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8절 앞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여기까지요. 여러분, 절 보세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제 완성됐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그가 죽으시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그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승리를 아주 딱 승리의 도장을 찍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만 죽이면 된다는 자기들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나 제자들에게는 한없이 아쉽고 낙심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제 다 끝났다는 걸 아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뭘 더 하겠어요? 다 끝났는데, 근데 더 하실 일이 남은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음에 할 일이 남으셨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까지, 그 십자가에서 지금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아픔에,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 상황에서까지 예수님께서는 하실 일이 남으셨어요. 이제 막 죽어가시는 상황에서 여러분, 뭘 마시고 안 마시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보세요.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다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강하게 왔어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이제 죽어가세요.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건데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에,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에, 육체는 육체대로, 영적으로는 아버지와 분리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에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다 아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할 일이 남으셨어요. 그게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해요. 온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숨이 거의 넘어가는 상황에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까지, 또 그렇게 하고 말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서까지 고난에 남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표현할 길 없는 고난과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혼미함 속에서도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던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끝내 하시는 일이에요. 끝까지.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죠.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끝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 놀랍게도 그 자리에 신포도주가 있었고, 동시에 신포도주는 그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자들에게 먹였을 수 있겠는데, 근데 거기에 중요하게도 우슬초가 있었어요. 우슬초의 해면을 꿰어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께 드렸죠. 우슬초는 뭐예요? 유월절 때 양의 피를 거기 해서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그 도구가 우슬초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신포도주를 찍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완성으로 거기에 오신,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끝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병적인 집착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병적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치스러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자 요한이 들어서 여기에 기록하게 하시도록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게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절대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한 선언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기서 29절 30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 언제 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이 응해지는 순간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미묘하고도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이루었다. 자, 다 이루었다. 자,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거 우리가 정말 마음에 잘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미묘한 강조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라 함은 구원의 모든 역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구원의 모든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장땡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부흥해야죠. 우리가 성공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공해야죠. 예수님은 그걸 굉장히 지금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구원의 완성자가 되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께 본 것을 내가 말하고 아버지로부터 들은 대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의식을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케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내가 다 구원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결과주의자거든. 결과주의자. 결과주의자라는 말은 결과가 좋으면 다 설명이 된다는 말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예요.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돌아가신 이후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이후까지. 31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31절 34절까지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사실은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들을 아직 죽지 않았을 경우에 다리를 꺾어서 일찍 죽게 이제 하는 거예요. 온몸에 피가 흘러서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게. 왜냐하면 다리로 버팀으로 숨을 쉬는 거거든요. 발끝으로 십자가에 이렇게 처해지면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이렇게 겨우 이게 구부러지면서 숨이 안 쉬어진대요. 그러니까 다리를 겨우 들어 올려서 숨을 약간 쉬고 이렇게 하면서 죽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다리를 꺾음으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게 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찔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한데요. 사도 요한은요, 이 장면을 생생하게 봤을 거예요. 그 앞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다 본 내용을 적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36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요한은요 거기에 주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잠시 죽음에 삼켜지신 상황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따라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역시
틀림없이 이루어질 게 분명하다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장차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을 성경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예언했는데 그것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어린 양의 뼈를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정하실 때 뼈를 꺾지 말라 그랬어요. 뼈를 부수지 말라. 그냥 뼈는 그대로 두고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고기 먹고 빨리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시편 34편 20절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메시아를 염두에 두면서 메시아의 이미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시편 기자가. 근데 요한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면서 지금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도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요한은 예수님의 장례식까지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38절에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고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여러분, 요한이 명백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9절 뭐죠? 메시아,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아리마대 요셉은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미 그가 부자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빌라도를 독대할 만큼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관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갈보리 언덕에 있는 동산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을 가진 부자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해요? 니고데모를 묘사할 때도요, 그가 몰약과 침향,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을 가져왔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얼마큼 가져왔는지가? 그런데 얼만큼 100리트라 어치 가져왔다. 100리트라면 30kg 정도인데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예요. 약간 식물 종류잖아요. 그거를 30kg을 가져왔어요. 엄청난 양일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비싼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왜 굳이 얼마치를 가져왔느냐 이렇게 중요합니까? 니고데모가 굉장한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많이 몰약과 침향을 가져왔다고 기록하는 것을.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이 부자와 함께였다는 그 말씀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은 처음부터 로고스를 강조해요. 로고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구원의 방식으로 가장 강조했던 게 로고스였거든요. 말씀, 신비한 말씀. 그런데 요한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바로 그 말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구원자가 있다면 그가 따로 기다릴 필요 없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소한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8번 이상에 걸쳐서 계속한 말이 뭐냐면 이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계속 썼어요. 요한이 여러 번 반복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요한의 이런 내용에 비추어 봐서, 요한복음의 내용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왜 우리가 듣도록, 특별히 요한이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고, 그 내용이 죽어가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고, 그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게 하셨고,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해석했고, 그에 따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바로 성경대로 다 이룬 거라는 사실을 왜 그렇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이루신 주님의 완결된 사역에 참여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러 가세요. 그건 다 이루시기 위한 거죠. 근데 십자가로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계속 하신 말씀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다 이루신 그 사역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다 이루신 그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다 이루신 그 역사가 완성된 그 맛을 여전히 충분히 보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신 사역, 완성된 그 사역이, 여러분,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계속 근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여전히 뭔가 목이 마르고, 여전히 배가 고프고, 여전히 굶주려 있고. 여러분, 다윗은 이미 알았어요. 이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걸 알았어요. 정말 다 이룬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충분히 배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읽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지만 나는 범사에 부족함이 많도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다 이루신 그 사역의 만족과 기쁨과 부요함과 배부름 안에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거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서 그 다 이루신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바로 성경 말씀이 응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항상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열망, 내 욕심, 내 주장, 내 계획, 내 소원,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그 극단적 고통 속에서도, 죽으시는 그 순간 속에서도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셨던, 우리에게 따라하라고 하시는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소원과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내 전제가 계속 우리를 끌고 가게 하죠.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망과 내 욕심과 내 주장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어떤 극단적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극단적 고통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 섭섭하죠. 그런데 내가 어떤 극단적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끝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요청되는 삶이에요. 그게 정말 위대한 삶이에요. 정말 부유한 삶이에요. 갈수록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이 넘어가는 바로 그 상황에서까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짜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후에 자기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라 말씀을 끝까지 치열하게 붙들고 그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진정한 자유, 진정한 승리는 바로 그 길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숙연함이 일어나요. 돌아가시는, 숨이 넘어가는 그 고통의 그 치열한 말로 표현할 길 없는 고통 속에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그 모습이 너무나 아주 막 숙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까지 마지막 진을 빼서라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따르는 것의 치명적 중요성을 알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삶이에요. 내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릴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삶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이게 진짜 복된 소식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이렇게 정리해요. 복음, 우리 자신이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뭐예요? 지난 주일날도 그 설명 비슷하게 드렸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나쁜 놈이라는 뜻이죠.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죽음의 값만큼의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만큼 나는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될 정도로 나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무서운 자만이 뭐예요? 제가 답을 얘기했네.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원수가 자만이에요. 자만은 끝이에요, 끝.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원수는 교만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 가장 무서운 원수고요. 우리가 끝내 싸워야 될 원수가 그거예요. 내 존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 욕망과 싸우는 게 우리의 마지막 싸움이에요, 진짜로.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무게만큼 내가 나쁜 놈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내 속에서 깨우쳐 주기 때문에, 내게 무슨 대단한 희망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자만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동시에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뭐예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 될 만큼의, 죽으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완전히 그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에서 두 번째 무서운 함정인 좌절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좌절과 낙심은 얼마나 무서운 함정입니까? 늪이죠. 그래서 우리가 좌절의 늪이라고 그래요. 좌절의 늪. 이 두 가지, 교만과 좌절에 절대 빠지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한쪽에서는 내가 예수께서 죽으실 만큼 나쁜 놈이고, 두 번째, 예수께서 죽으실 만큼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 속에서 가르쳐주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뿐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뭐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예수님은 끝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행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끝내 보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셨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풍성하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양남교회가 복을 받았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권리 주장할 수 없잖아요. 누구도 권리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상황이 풍성하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내 주위에서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겨운 무거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직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고,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믿음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결코 좌절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내 뜻이 거절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면,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기다리게 하는 것이,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고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청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풍성하게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만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유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남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려 끝내 진을 다 짜내시는 그 방식까지도 복음이죠. 두 개 다 우리 모두를 위한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가장 온전한 삶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성경이 응하게 하는 삶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응하게 삶이에요. 내가 믿는 건 다 된다가 아니라 성경이 응하게 하는 삶이에요. 성경이 응하게 하려면 순종해야죠.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권고와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야죠. 근데 들리려면 내 전제와 내 욕심과 내 욕망이 내려놔져야죠. 그래야 들리죠. 염려와 근심과 내 욕망과 욕심 때문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가 사는 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내가 죽고 그가 사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번 우리 주제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고 우리도 지금 그 삶으로 초대받고 있는 것이고, 그 삶은 정말 부유하고 정말 자유롭고 정말 안전하고 자만이나 교만, 좌절이나 절망에 절대 빠지지 않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의 말씀을 따라 가게 하는 위대한 능력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잘 결단하고 정돈하고 결정하고 성경이 응하게 하는 방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제 찬양 다시 복음 앞에,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